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맹인을 만나자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내가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에도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격으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를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나를 그냥 어떤 개념으로 대할 때, 사람인데 어떤 기능인 것처럼,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개념인 것처럼, 목자니까, 네가 팀장이니까 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대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맹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맹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맹인이 들을 만한 거리에서 마치 맹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맹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맹인을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들에게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 신학적으로 되게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이 유대교 사회의 질문이었거든요. 논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태생적인 저주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누군가 저주를 경험하고 있다, 누군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있는 거다. 죄가 있으니 불행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저주를 갖고 태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가 죄를 지은 거지? 누가 잘못한 거지? 누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은 이런 저주를 갖고 태어난 걸까? 죄를 지을 시간조차 없었을 텐데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죄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자기 죄의 담당은 자기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그에게 그냥 부어져 가지고 그가 이런 저주를 받은 건가? 이런 논쟁이 발생했던 겁니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았을 것 같은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시작부터 그의 존재가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개념인 겁니다. 여기 이 남자는, 이 맹인은 그냥 그런 사람, 마음이 아니라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어떤 개념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이 자에게 저주가 임한 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저주가 그에게 생겼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물어본 것에 대한 다른 종류의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나가다가 맹인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맹인도 아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맹인 여기 있는데 맹인 앞에 두고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맹인이 눈이 먼 건, 저주를 받은 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걸 맹인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맹인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맹인은 엄청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맹인이라면 내가 왜 이런 저주를 겪고 살아야 할까라는 걸 누가 제일 많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고민하겠죠. 아, 쟤는 잘 하는데, 쟤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옆에 사람, 보는 사람 지나가면서 마주칠 때야 고민하겠지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맹인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맹인에겐 아침과 밤이 똑같았을 때니까 맹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스스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없으니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까지 나가고 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 자리에 돌아오고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저주가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된 걸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누구보다 맹인이 많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감고 있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됐던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거냐고.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제자들은 맹인을 앞에 두고 맹인 여기 있는데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물어보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맹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요, 사람들 보기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왜 저주받았냐면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냥 존재 자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어쨌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이 머는 정도의 저주를 감당하고 경험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죄로 인한 존재. 죄로 인해서 망가진 땅, 파괴된 땅, 무너진 땅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사람들은 그가 저 사람 뭔가 범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했거나 부모가 범죄했거나 아무튼 죄가 있으니까 저런 저주를 경험하고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누가 가까이 갔겠어요? 누가 말을 걸었겠어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죄가 있는 게 분명한 이 맹인에게 누가 다가가서 손 한 번 내밀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이 남자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서 그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남자는 그냥 파괴되고 저주받고 무너지고 실패한 황폐한 공터 같은 공허한 땅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에게 임할 거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거라 하나님이 이 자를 이렇게 두신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 황폐한 땅, 공허한 파괴된 무너진 폐허 같았던 곳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 때문에 성전처럼 바뀐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임재가 있을 거야. 나타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완전한 전복이에요. 완전한 역전인 거죠.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맹인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병든 자들 어떤 병이든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여기에 없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는 걸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이런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
뭐든지 너희들이 땅에서 하잖아? 땅에서 그걸 묶잖아?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 거야. 너희들 눈앞에 맹인이 있다면, 너희들 눈앞에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너희들 눈앞에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이 묶고 풀어주실 거니까.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여있는, 매여있는,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매인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묶인 걸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원하는 건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사야 말씀이 나왔죠.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이유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사명이 뭐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이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눈앞에 예수님 그 일하러 오셨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그 일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눈먼 자가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 사명인 줄 알잖아. 이거 예수님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죠? 예수님, 여기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건, 얘는 왜 이래요? 왜 눈이 멀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왜를 궁금해해요. 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가 아니라 목적이다. 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다. 왜는 뭐예요? 왜란 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과가 있는데 저 결과가 있는 걸 보니 이런 원인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과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결과밖에 없다고요. 우리 찬양팀이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누가 보라색 옷을 입으라고 했나 보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생각하는 게, 결과를 보고 왜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을 먼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의도, 동기를 우리는 모르니까. 심지어 내 마음의 의도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이랬나 보다 라고 스스로도 유추하잖아요. 내가 이걸 먹는 걸 보니 내가 배가 고팠나 보다.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야, 너도 먹을 거야? 라면 네 것도 끓여? 아니야, 나 배 안 고파. 나 안 먹어. 근데 딱 나오면 먹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배가 고팠나 봐. 이게 결과를 갖고 원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게 왜예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왜를 궁금해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가 궁금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아시거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안고 서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게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건 이거야. 목적. 이런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물어야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죠?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두셨나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저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거든. 결과를 갖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된단 말이야. 난 그래서 여기 있나 보다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도무지 알 수 없잖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목적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 완전한 미지수, 완전한 물음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궁금증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말씀밖에 없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밖에 없잖아.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목적,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맹인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세요라고.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세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맹인에게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진흙을 쥐고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맹인이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살리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태초의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과 상관없어요. 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세요,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왜 그걸 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성현아, 서연아, 왜 결혼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막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잖아. 이게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말씀이 아닌 걸로 막 고쳐주신 적이 없거든. 그냥 말씀만 하면 고쳐졌거든. 여기서 저 사람이 고쳐질 거야 라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고쳐졌어요. 아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나았어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도 남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인데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집에 있었던 종이 나았대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꼭 안 봐도 돼요.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았다 하면 나는 거예요. 눈먼 자 눈 뜨라고 하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특이해요. 특별해요.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창조를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어마어마한 것, 우리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도, 달도, 저 행성들도, 하늘도, 바다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 하나면, 하나님 명령 하나면 다 창조되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만,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다.
모든 이들을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셨는데 이 맹인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만 예수님이 직접 흙으로 그 눈에 발라주셨다. 그리고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걸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병든 자, 날 때부터 어그러져 있던, 날 때부터 비참했던 이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거듭나게 함을, 다시 태어나게 함을, 영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니고데모는 아무리 구해도 알 수 없었던 걸, 니고데모에게 말로 해도 너는 보지 못해, 너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셨던 걸 이 맹인은요 구하지 않았는데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이 떠지는 거죠. 태초부터, 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태생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의 눈이 뜨여졌어요. 보게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남자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무엇보다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그 동네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회당에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맹인은요 막 논쟁을 일으키고 다녀요. 태생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것도 논쟁인데 이제 낫고 나서도 막 논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맹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법상, 이 안식일의 법상, 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거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겼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 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내가 보낸 선지자라는 걸 기적으로 보여주셨잖아. 여태까지 일어난 적 없었던 기적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내셨다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게 이 땅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게 우상과 귀신이 아니라면 하나님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논쟁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해결이 안 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부르는 거예요. 맹인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맹인이 바로 대답해요. 선지자라고.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맹인이 증언해 버렸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맹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대답한 거잖아요. 증언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고. 그럼 그랬구나. 야, 너네 의견이 맞았네. 너네가 얘기했던 게 맞았어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맹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 맹인이 아니었나 보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 없는데 이 맹인이 사실은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줄 알고 날마다 수십 년을 20년을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사기친 거 아니야?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부모가 맞아? 너희들의 아들이 맞아? 너희들이 부모라면 알려줘.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사람은 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너희들이 낳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근데 이 사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지금도 맹인인 게 맞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냐고.
라고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성인이니까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건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면, 증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출교를 당해서 무서워서 그랬구나, 출교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요. 손해가 아니라 완전한 고립과 단절이 돼요. 여러분,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청년교회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을 내보내요. 출교해. 넌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러워. 딴 교회 가면 되지. 길 건너가면 거룩한 빛 강성교회 있는데 난 그럼 거기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많으니까. 너 출교야.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 난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근데 유대교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사회를 완전히 감싸고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아예 단절당하는 건데 여기 회당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되는 거야. 얘는 죄를 범해서 출교까지 당한 진짜 죄인.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없는 죄인.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 부정한 자랑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있기만 해도 너도 부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멀어졌는데 출교당한 이에게 유대교 사회에서 상거래가 금지당했어요. 그러니까 뭘 사고 파는 것도 안 돼. 그에게 누구도 살 수도 팔 수도 없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가 여태까지 예를 들어 뭐 세탁소에서 세탁 일을 했어. 그의 모든 고객들은 다 등 돌리는 거야. 이제 너한테서 세탁 안 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행위가 경제행위를 금지당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재판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출교당했는데 때려요, 칼로 찔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발을 해야 되잖아. 안 받아줘.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당에 올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 올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나 아무나 그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야. 법의 보호도 못 받아. 경제적으로도 살 수 없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누구도 그를 돌보아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아. 그럼 뭐 남아요? 가족만 남지. 근데 가족이 만약 그와 함께하고 지지하면 가족도 바로 출교해요. 가족은 그냥 그를 인정하고 지지하기만 해도 출교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도 기본적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냥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그런데 이 맹인은 말했잖아. 널 고쳐준 그 예수가 누군데? 선지자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얘 거짓말하고 있네 싶어서 부모를 불렀더니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맹인을 부른 거예요. 야, 맹인 너 다시 와봐.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맹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때 믿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서 또 그 일을 얘기하라고 하는 걸 보니 많이 궁금한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빡쳤겠죠?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나는 알겠는데 태초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적이 없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 텐데, 나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당신들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들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 경전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나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명확하게 아는데 목사님이 모르겠다니 참 이상하네요 라고 맹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 근데 화가 너무 나. 그래서 그를 쫓아냈대요. 성경에는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축출했다, 추방했다 라는 의미예요. 즉 출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그 지역에서, 그 모든 마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출교를 행하려고 한다면 재판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본 이 대화가 제대로 된 재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말했어? 바리새인들이 맞았어? 바리새인들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화가 나서 출교한 거야, 한 사람을. 이 맹인은요, 눈은 떴는데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도, 살 집도, 그가 사랑하던 모든 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맹인은 나그네같이 된 거예요. 집이 없어졌어. 고와 같이 됐죠. 부모가 없어졌으니까. 과부같이 됐죠. 사랑하고 의지할 모든 관계가 사라졌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된 이 맹인을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 그 맹인이 출교당했다고? 그 좀 만나야겠다. 원래 출교당하면 안 만나러 가요. 왜냐면 만나러 가면은 그를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 그럼 나도 출교당할 수 있잖아. 출교당하는 순간 외톨이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 너 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같으니까. 완벽하게 고립된 이 외톨이 맹인에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 때문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맹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가 누군가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면 뭐든지 믿겠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요, 눈먼 자가 눈 뜬 것도 못 믿고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던 눈먼 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도 못 믿고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것도 못 믿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이 맹인은요, 본 적도 없는 인자라는 존재를 당신이 믿으라고 하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이 맹인이 바로 엎드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해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맹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걸고, 눈 고쳐준 거 큰일이긴 한데요, 그죠? 눈을 뜬 순간부터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다. 가족도 잃고 부모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 집도 잃고 나는 그때부터 완전히 외톨이로 살아간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이 맹인은 그냥 담대하게 선언한 거예요. 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맹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부모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할 수 있었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보증도 없어. 예수님 그냥 그렇게 떠나가시면 끝이야.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부인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한 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거야. 이 맹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저 한 번 만나서 눈을 고쳐주셨을 뿐인데. 근데 이 앞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맹인에게 그렇게 말해주셨잖아.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악하다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했는데, 한 게 없는데 내가 당한 저주도 괴로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다들 나를 와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나한테 오셔서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맹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내게 그렇게 와서 말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구나. 사랑하니까 부인할 수 없게 된 거구나. 사랑하니까 그를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구나. 거짓말로 그를 치워버릴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된 이 맹인을 예수님도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또 찾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맹인들 많이 고쳐주시지만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 메시아라고 알려주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맹인을 왜 찾아가셨을까? 왜 찾아가셨을까? 사랑하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맹인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두운 시간을, 고통스럽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꼬이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지? 왜 내 고통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지? 아침에 일어나도 또 왜 나는 눈을 감고 있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젯밤이 너무 저한테는 고통스러웠어요.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그때 하는 생각은 다 건강한 생각이 아니야. 46살 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밤에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 기록해두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했던 모든 생각들은 다 비참하고 참담한 생각들이었어요. 힘들더라고. 아침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비참하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막 있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교회로 왔죠. 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드니까 막 예배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겼어요. 목사인데도 막 그런 마음으로 딱 일어나는데, 첫 찬양이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실지도 몰라요. 가사가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사랑한다고 하시며 못 믿을까 봐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저도 사랑합니다. 울면서 찬양하고 막 마음이 갑자기 막 기뻐지고 즐거워졌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또 오늘 예배할 수 있겠지. 난 또 오늘 설교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셨으니까. 맹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셔서 어둡고 무너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구원하시며 꼭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여기엔 맹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저주 같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여호와께 충성된 맹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맹인처럼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저주 같은 인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소망도 기쁨도 찾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맹인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앞날을 보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겨우겨우 한 발 내딛고 있는 인생의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맹인에게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새롭게 그들을 빚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순전하게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직하게, 주여 우리를 순전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세워주시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순전하고 깨끗한 아버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였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나의 눈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비참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나면서부터 온전함 없이, 나면서부터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 맹인과 같은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예수님 아니시면 날마다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랑도 인생도 돈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정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찮은 것 같지만, 내게 하신 것 같지만, 오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볼 수 있었던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보지 못해서 예수의 음성 말씀만 들려오니 그 말씀이 맹인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여 보지 못하는 그때의 예수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줄 알고 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하며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이 청년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의 삶의 환경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고 비참하고 참담하고 구걸하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성전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